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생아가 영적으로 성령의 반응을 감지하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어린 생명들은 이미 성령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치심 아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생명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신 주님은 그 아이가 일생 동안 걸어갈 길에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마중 나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아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작은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평강으로 그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을 만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고 있을 때나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우리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나의 행복과 영적 성숙을 위해 늘 헌신하며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거나 잠시 잊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며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이기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묵묵히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진 거룩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의 문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더욱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듯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할 때
그분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할 때 성령의 불길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행자는 현지 언어를 전혀 할 줄 몰라 구조대원 앞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채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비명만 지를 뿐 무엇이 필요한지 도무지 전달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유능한 통역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절박한 상황을 구조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 통역사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너무 힘이 들어 그저 주여라고 신음하기만 해도 성령님은 그 외침 속에 담긴 간절함을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벽한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며 보챌 때를 보십시오. 아기는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축축한지 혹은 어디가 아픈지 설명할 줄 모릅니다. 그저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즉각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보살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예배하고 구해야 할지를 몰라 그저 주님 앞에서 울기만 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한숨을 모두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선한 길을 간구해 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며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성도 자신은 차마 내뱉지도 못한 기도를 목회자가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아닌 성도나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도고기도 혹은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직접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픈 어린아이가 의사인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이는 당장 입안에 쓴맛을 없애고 싶어 울며 떼를 씁니다. 아빠, 달콤한 사탕 하나만 주세요.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에 달콤한 사탕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아버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탕 대신 쓰디 쓴 약을 먹이고 아픈 주사를 놓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를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당장의 달콤함보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요청하고 때로는 어이처럼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지친 시간을 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견디기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훗날 나를 정금같이 살려내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자 믿음입니다. 일상에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을 둘러보면 수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하나씩 따로 먹는다면 어떨까요? 소금만 한 움큼 먹거나 고춧가루만 들이키거나 생강만 씹어 먹어야 한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고역일 것입니다. 각자의 재료는 도저히 그대로 먹기 힘들 만큼 쓰고 맵고 짭니다. 그러나 최고의 요리사를 만나 적재적소에 배합이 될 때 이 재료들은 서로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로 거듭납니다. 하나였을 때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토록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소금처럼 쓰고 짜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은 고춧가루처럼 맵고 얼얼하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질병이나 실패는 생강처럼 써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맛, 매운맛, 짠맛, 쓴맛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지금 완벽한 요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도저히 삼킬 수 없었던 고통의 재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버무려 우리를 살리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인류 요리사가 버려질 법한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듯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사고, 버리고 싶은 상처들까지도 사용하여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삶을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그분은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쓴 약을 먹이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시련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왜 내게 이런 날이 일어났냐며 울부짖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날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예비된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